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소망과 또한 인내와 연단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집이라는 개인적 공간에 갇혀 있다고 해서 이 시간마저 가두어 둘 수는 없는 법인가 봅니다. 한동안은 시간도 답답하게 느릿느릿 가는 것 같더니 벌써 5월의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기도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벌써 6주째가 되었습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비대면 접촉이 익숙해져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견뎌내야만 하겠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문제의 근원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디까지나 이것도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 전제하에서의 이야기일 뿐이지만요. 그러고 보면 인생의 수많은 난제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비슷한 인내를 요구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우리는 이 불행하지 않은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는 아픔과 상처가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언제 우리는 차별 없는 공평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부분의 대답은 한결같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게 최선의 길은 잘 견디며 그때가 올 때까지 이 답답한 현실의 절망과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대답이겠지만 그마저도 이제 막 정글과 같은 세상에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될 이 미완의 젊은이들에게는 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치 기성품처럼 주어진 현실에 모든 것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혹자는 이 젊은이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언제 자신들을 위한 미래가 올 것인가 눈을 불을 켜고 현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현실은 자신들을 소외시킨 불완전한 세계일 뿐이고 미래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일 뿐입니다. 이 파수꾼처럼 그래서 젊은이들도 목소리를 높여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언제 그때가 오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이에 대해 명확한 이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시기를 지나서 살아본 사람들조차 확답을 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시점만 다를 뿐이지 결국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를 끊임없이 마주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예년 같았으면 이 졸업자들을 위한 주일 예배로 드렸을지도 모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해서 한 가지 나름대로의 단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면 어떠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 바라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생의 한 단계를 지나서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가는 젊은이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작은 격려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지난 34년간 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매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 기존의 성도들에게 젊은이들은 이 꿈을 쫓아 집 떠나온 그들에게 보살펴야 할 새 식구가 되어 주었고, 젊은이들에게 교회는 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새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졸업때가 되어서 떠나보낼 때는 저와 많은 성도들은 마치 가슴 한 부분을 누군가 베어먹은 것처럼 공허함과 상실감, 그리고 떠나보냄의 아픔을 경험하곤 했지요. 마치 멀리 자식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 몇 년간은 이렇게 정주고 떠나보내다가는 내 영과 내 마음도 고갈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주지 말라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언제나 저를 힘들게 한 건 더 이상 그 정을 나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그 현실이었지, 정을 나누어 주다가 내 마음마저 고갈될 우려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랑을 주는 만큼 받기도 하면서 마음과 영이 늘 새롭게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전하듯 이 사도 바울의 주장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당 못할 사랑도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에 지나지 않았던 것뿐이지요. 그러니 그리스도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사랑이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와 단련을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현실 속에서 사는 이들에게 이만큼 힘이 될 수 있는 말씀도 없죠. 위로도 되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무작정 염려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확신을 주는 희망이라서 더욱더 신뢰가 가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생각보다 많은 자식들이 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부모가 주는 사랑만큼 이 받아들이는 자신의 이해나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는 사랑만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 결과는 행실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칠까 자식들은 늘 불안해하거나 이 스스로의 모습에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자식은 이 부모에 대한 태도는 물론이고 이 자신의 행실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이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감이 그렇지 않은 자식들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자식이라는 생각도 더 많이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덜하고 어떤 일이든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자식에게 엄청난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현상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자랑할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그 이유를 두 가지 점에서 들고 있죠. 첫 번째는 그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확증을 통해서 불확실함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스스로를 단련하여 끝까지 희망을 일궈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연약할 때조차,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굳건하지 않았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증거하지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사랑의 확증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는 남은 게 없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거저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랑해야 할 이유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신앙은 그 영광을 살아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예컨대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3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에 비유하여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 구원의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자라고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의 영광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약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고 그에 따라 구원의 희망도 얻었으니 이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하며 스스로를 인내하고 연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확증은 우리에게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주었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인 셈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것은 결국 희망을 이루는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목표처럼 성취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처럼 희망도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아무 값없는 은혜와 같은 것이라는 뜻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명확한 해답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 시대의 차디찬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한 가지 위로와 용기가 될 수도 있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 속에서 희망을 이루는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면 어쩌면 애초부터 세상은 우리에게 이미 잘 갖추어진 기성품과 다를 바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만 함께 만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미완성 상태일 뿐인 것이지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번 접하게 되는 모든 것은 다 처음이고 낯선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서툴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은 그렇게 미완의 상태였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뭔가를 완성해내는 게 희망이 아니라 아직 완성할 것이 늘 남아있어서 희망은 여전히 우리를 꿈꾸고 기대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다라는 것은 조금 서툴지만 그저 인내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단련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연습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불완전한 청춘들에게 이와 같은 희망을 노래한 이가 있지요. 저와 같은 시절, 같은 이 젊은 청년 시기를 보낸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이 부른 이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말이 시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두고 온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 하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남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이 민물장어는 연어와 반대로 산란을 위해 민물에서 바다로 마지막 여행을 떠난다고 하죠. 그래서 바다에서 태어난 장어는 거꾸로 이 대부분의 시간을 민물에서 보내기 위해 역류해서 올라갑니다. 사실은 점점 좁아지는 길을 거쳐가야 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힘겹게 살기 위해 그 민물을 찾아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게 바로 장어의 일생입니다. 돌아갈 땐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유유히, 그러나 유속 때문에 더 빨리 나아가겠죠. 마치 청춘의 시절을 살아갈 땐 힘겹게 좁은 문을 통과하듯 몸부림치며 살아가다가 이 자연의 이치처럼 황혼의 때가 이르면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에 모든 걸 맡기게 되는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런 생애 주기를 사는 민물장어에게 과연 희망이란 뭘까요? 민물로 올라가는 것? 아니면 바다로 되돌아가는 것? 아마도 둘 다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서의 만족할 만한 위치에 도달하는 것? 아니면 편안한 노후를,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궁극적 희망이 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둘만을 희망으로 삼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희망을 성취했다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려 애쓰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는 결코 특수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희망은 우리 중 특별한 일부만이 이룰 수 있는 어느 지점에 도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직도 가야 할 것이 더 남아있다는 바로 그 순간에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희망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꿈을 이루는 순간이 희망의 순간이 아니라 사실은 꿈꿀 수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희망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위해 어딘가로 향해 가고 있다면 바로 우리 모두는 꿈을 꾸는 사람들, 바로 희망의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 믿음을 놓지 않는단 말이죠. 행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좌절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이야기대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가야 할 희망과 꿈이 있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주눅들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단련하듯 여러분에게 주어진 희망을 계속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희망의 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고 도우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슴을 쫙 펴시고 이 시대에 꿈꾸는 자, 희망을 가진 자로 상처받지 말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희망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향해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결코 저희들이 좌절하지 않고 상처받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향해 가는 곳이 어디이든 우리가 지금 희망의 나라를 펼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저희들이 잃지 않도록 도우셔서 어떠한 환난에도 오직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이 젊은이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얼어붙은 이 시기에 그들의 꿈이 좌절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또한 그들이 마주하는 차디찬 현실 속에서 좌초하거나 또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또 인내하며 끝까지 그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자식들이 힘들어할지라도 그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이 시대를 키워나가는 어머니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곳에서 희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찾아 날마다 자신의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며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귀한 어머니,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또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앞으로도 젊은이들을 꿈과 희망으로 이끌며 상처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